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김지성입니다. 이 시간은 평신도와 전문가가 함께 읽는 생활 성서 시간으로 오늘도 송요셉 목사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 목사님은 세리토스에 위치한 온누리 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또 남미 지역 순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구원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이제 그 말씀을 이게 쭉 전개하기 전에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과 혼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영적으로 나온 거죠. 몸은 여기 살아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내지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삶이 바뀌어야죠.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면 다시 시작해야죠. 네. 옛날에 있는 거 뭐 다 그건 물어 돌리고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의사들도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공부 다시 하더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면허 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이거는 뭔가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만 따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사람들의 몸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죠. 그게 모형이죠. 구약은 모형이 그림자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영과 혼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알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하나 보기로 할까요? 네.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그 구원받기 전과 또 후의 삶이 차이가 날 텐데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는지. 네, 이게 중요하죠. 네. 바뀌는 요인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내가 죽어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 있었는데 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혼이 몸을 떠나면 지옥 갈 사람이 이제는 천국 가는 길로 바뀐 거죠. 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회개가 된 겁니다. 네. 회개라는 건 어떤 한두 가지 진 죄를 이렇게 뉘우치는 게 회개예요. 그건 후회죠. 회개가 아니고 완전히 세상에 살고 세상 따라가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이 변화가 시작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 송씨입니다. 송씨면은 우리 아버지가 송씨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송씨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씨인 성령이 들어오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죽은 영과 혼이 이 살아있는 육신 덩어리 안에 있었어요. 육신이 살아있었죠. 그러니까는 내가 짓는 죄마다 내가 살아서 진 죄이기 때문에 전부 내 죄가 돼가지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난 영과 혼이 죽은 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7절에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옛날 유대 땅에 계시던 그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 속에 있다. 수천만도 좋습니다. 그분의 영이 그리스도가 믿는 자 속에 있다.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네. 신비예요. 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피로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고 또 죄가 용서되고 씻어지고 그분의 죽으심이 이전에 죄인인 내가 죽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서 같이 죽었다. 나를 죽이면은 지금 나를 죽이면 나는 영영이 못 살아나니까 죄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 때문에 그분 속에 나를 법적으로 넣어준 거예요. 법적으로 넣어주어서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내가 그분과 함께 내 죄인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법적인 겁니다. 우리 세상에 다 법으로 움직이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어떤 이민법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불법 체류한 사람들을 오늘부로 사면한다 이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순간 그걸 보는 사람은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고 가서 사인하게 되면은 그 법에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불러가지고 괜히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네. 그걸 안 믿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와 함께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해 준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시민권을 공짜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에? 우리가 불법 체류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불법적으로 막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는 순간에 예. 그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말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러고 사인한 그 계약서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김정일 같은 사람 지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네. 김정일이나 아무리 착한 사람이나 착한 죄인, 악한 죄인이지 죄인은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누구나 사랑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지옥은 마귀 때문에 만드는 거지 사람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중생된다 그러죠. 지난 시간에. 완전히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죽고 새로 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옛날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이제는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이 내 몸은 지금 살아있지만 죄의 몸은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사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법적인 거 영적인 법입니다. 그렇죠? 네. 믿을 때 믿고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라는 게 결국 하나의 그림자죠. 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 몸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 예? 그분이 무덤에 들어간 게 그분의 몸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혼은 지옥에 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요나가 사흘밤 사흘낮을 물고기 뱃속에 예. 들어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밤 사흘낮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빠졌죠 다. 예? 그 지옥까지 내려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옥까지 갔어요. 우리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갔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보면 어떻게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죠.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사형에 처하면 2번 못 죽입니다. 한 번밖에 못 죽여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는 못 죽인다고 해요. 한 번밖에 못 죽여요. 마찬가지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바로 에베소 1장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 영이에요. 그게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면은 그다음부터 담대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한 편지 가운데서 많이 사용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주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피로 사셔서 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동시에 그 몸 안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이다 그러죠. 네.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몸의 지체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보이는 뭐 심장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 지체가 달라요. 연결이 돼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럴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어떻게 역설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네. 동그라미를 두 개 그리게 되면은 조그만 동그라미에 큰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면은 조그만 동그라미는 큰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죠. 조그만 동그라미는 큰 동그라미에 들어있다 얘기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큰 동그라미로도 작은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설명 못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서로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 이거는 뭐 아무도 이걸 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쉽게 얘기한다면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영이 이미 하늘에 가 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영은 하늘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법적으로, 물리적이 아니고 법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서 그 죄의 몸을 다 이미 죽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자리에 죽으신 거죠. 네?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면서 너희도 죽었다.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정죄하지 않죠? 죄의 값이 사망이고 지옥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품고 죽으셨다. 품고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옛사람인 죄인이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 보고 너도 십자가에서 죽어라. 못 죽죠. 죽어도 못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못 태어나고 다 지옥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죽음을 맛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의 맛이 뭔지 몰라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뭔지 몰랐는데 생명을 맛본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부활해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시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난 것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그걸 알았으면 그거를 그대로 여기고 살아라. 세 번째, 그렇게 여기면은 이런 액션을 취하라. 이런 세 가지 말인데 첫째 뭔가 하면은 첫째 알 것은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 이걸 알아라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위함이다. 마치 이 세상에 사람이 살다가 죽습니다. 살인 강도도 죽으면 말이죠. 그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아요. 착한 사람으로 변하죠.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죽은 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몸 옛날에 죄 짓고 살던 우리는 이미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입만 열리면 유행가 가락 나오던 이것도 어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니까 유행가가 안 나오고 유행가 가사 기억도 안 나요. 그저 나오면 찬송이 나오죠. 그런데 보면 거듭난 사람들이 유행가 잘 부르는 사람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떤 뭐 그런 경우는 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미 무덤에 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냄새나는 시체를 자꾸 꺼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나쁜 얘기하고 싸우면 냄새 나죠. 시체를 꺼내놓은 거니까. 우린 시체예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이다. 이제 바뀌었다 이거예요. 신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이와 같이 너희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이젠 죄에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은 것은 죄에게 죽은 겁니다. 마치 세상에 죽은 목숨이 끊어지면 죄를 못 지는 것처럼 죽은 자답게 살아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살았다. 이제는 옛날엔 세상에 대해서는 살았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서 막 욕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살았다. 옛날에 보면 저도 입만 벌리면 욕을 많이 했는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살았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무덤에 가서 욕을 아무리 해보세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전부.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썩어질 몸 잠깐 동안 있는 몸을 왜 줬느냐.
이제는 옛날에 죄를 짓던 몸 가지고 이제 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라. 그래서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탁 나타난 것처럼 그런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참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네. 살아있는데 죽은 거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게. 예?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난 게 예배가 아니고요. 그거는 일주일 동안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서 그냥 몸을 아무 때나 쓰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배 드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은. 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잔뜩 드리고 그다음부터 세상식으로 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다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또 나오죠. 이미 살리셨어요. 과거형이에요. 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여기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함께 일으키사. 이미 일으켰어요. 과거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거죠. 함께 천상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앉은 것은 내 몸이 아니고 내 혼이 아니고 내 영이 거듭난 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영이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항상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몸을 떠나서 차라리 주님과 합하는 게 좋다. 그러나 내가 아직 몸 안에 있는 것은 자기 혼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것은 자기 영과 혼이 몸 안에 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떠나가 버리면 말씀을 가르칠 자가 없으니까. 예?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때가 많아요. 아유 빨리 가고 싶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가면 또 양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죠.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그렇게도 무지하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게 거듭나 있다. 그거는 거듭난 자만이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니고데모가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묻지 않고 사람이 그랬어요. 되게 보면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내 문제를 얘기 안 하고 저 사람이요.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습니까?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다 오는데 그래서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말이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올라왔어요. 근데 자기라고 그러질 않고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는가 하면은 그 말은 천국 갔다 온 말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사람 말 들어서 천국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거듭날 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영적인 말씀에 천국이 어떻게 생긴 거 다 있어요. 꼭 눈으로 안 봐도 돼요. 꿈속에 안 봐도 된단 말이에요. 꿈속에 보는 사람은 또 시간 지나면 또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들어가면은 훤히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바로 교회의 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멤버로 쳐주면 안 돼요. 무조건 교회 왔다고 입적에 하면 안 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 경배드린 자, 예배드린 자들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In spirit, in truth. in spirit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는 사람에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truth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안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in truth. 그래가지고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드릴 수 없다. 이건 종교행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 지금 무릎을 꿇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아침 시간에 정말 조용한 시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듣게 하셨으니까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 정말 내가 거듭나길 원합니다. 내 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 거듭날 수 있어요. 예, 예. 구원받은 내 영이 이미 하늘나라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 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사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법이 바뀐 거예요. 예.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았어요. 죄 짓고 사망 가운데 처하고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예. 돈을 벌어도 어딘가 불안한 거예요. 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네. 그래서 어디로 옮겨놨느냐?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 옛날은 사망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막 운전하고 다녔어요. 막 피곤한데 운전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몇 시간 운전하면. 그렇죠? 내가 운전해야 되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탄다면 여기서 뉴욕 가는데 LA에서 뉴욕 가는데 자동차 타고 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죠.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 그러나 비행기를 딱 타면은 가만히 있으면 선장이 그냥 운전하는 데를 맡게 되면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책 읽고 책 읽고 잠잘 거 잠자고 얼마나 편하고 시간 딱 되면 내리죠. 이게 바로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 세상에 살 때는 세상 고통 세상에 정말 내 코를 벼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사는데 고통 속에 살았는데 종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생명 안에 들어가면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이 썩을 육신의 생각, 세상에서 배운 공부 이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에? 이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죠. 예.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그럼 도대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렇잖아요. 70년 80년 지나면 버려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의 생명이라. 육신의 세상은 말이죠. 전부가 보면은 내 육신 잘 되는 거, 육신 잘 되는 거. 육신 잘 되는 거. 그래봐 육신 버릴 텐데. 에? 어느 재벌이 말이죠. 그거 살아있을 때 그렇게 예수 믿으라도 안 믿었대. 그리고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했는가 하면은 관에다가 양쪽에다 두 구멍을 내놓고, 나갈 때 내 두 팔을, 내 손을 좀 보여달라고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가는 걸 좀 보여달라고 그랬대. 예.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알면서도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안 보이니까. 알면서도 안 돼. 세상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언젠간 죽죠. 그런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죠. 이게 바로 사탄이가 그런 거거든요. 세상신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이 영의 생명이다. 이겁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시죠. 예. 성령만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있고 그다음에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말씀 안 하시겠어요? 내가 기도만 한다면. 예.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이 영이죠. 사탄도 영적으로 막 얘기해 준다고요. 막 환상도 보여주고 말이죠. 막 음성도 들리게 하고 요즘 보면 뭐 이상한 말소리 듣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또 그런 사람은 신령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사탄이가 사람을 속입니다. 그렇게. 에? 성경 말씀에 다 우리에 대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영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디를 보게 인도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 바뀐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예.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옛날식으로도 잘 먹고 사는데 왜 그러냐?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거기서 쭉 일을 해야만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피곤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냈죠. 그래가지고 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란 걸 그 세상에 나타내시고 마침내 마지막 장야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홍해는 바로 우리가 요즘에 받는 세례나 침례입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세례 침례를 받은 거예요. 홍해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물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광야는 바로 요즘에 교회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살던 것을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바로라는 건 마귀의 모형이에요. 세상신. 그래서 그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라오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세상신 밑에서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저주의 땀을 흘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부르짖은 소리도 하나님이 구했죠. 그래가지고 홍해를 거쳐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했죠. 변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어요. 농사도 못 짓죠. 이 뱀과 정갈 있죠. 길만 뱀과 정갈이 득실거리죠. 밤에는 춥죠. 낮에는 또 무지개 뜨겁죠.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들이 분명히 아마 틀림없이 빵을 만들어가지고 둘러매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것도 며칠이죠.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완전히 이제는 캄캄하게 됐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운명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보따리에 싸운 거, 점심 싸운 거, 챙겨온 거, 그거 먹고, 그거 먹느라고 하나님 말씀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게 떨어지게 되죠.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중에 모세만 바라봤죠. 모세만 바라봤어요. 농사도 못 짓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도록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했죠. 물이 없게 한 거예요. 한 번은 그냥 물이 있는데 갔더니 썼어요. 그러다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죠. 이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석을 치니까 한 번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 반석을 한 번 치는 것은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쳐 죽일 때 한 번, 그 속에 나온 생수, 피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미리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죠.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메추라기는 뭡니까? 그들이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진중에 떨어뜨렸는데 수백만이 나오는데 그 메추라기가 진중에 얼마나 많이 떨어지냐? 말고삐까지 이르렀다. 말고삐까지 말이죠. 엄청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큰 먹었습니다. 이거는 성령, 바람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도 세상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반석을 한번 친다면은 민수기에 가보면은 이제는 두 번째 물이 없을 때는, 물이 바라는 곳에 왔을 때는 뭐라는가 하면은 이제는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물을 줄 것이다. 그럴 때 모세가 순종하지 않고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두 번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대신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쳤으면 되는데 두 번 친 건 뭡니까? 이건 엄청난 모욕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또 죽습니까? 내려오셔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거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반석에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원망하지 말고 반석에게 말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다 주신다. 그들은 결국 보니까 양말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변화받은 것은 이제는 이 이집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광야에 있다. 세상이 이런 광야가 돼버렸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떡도 먹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하면 구하면 주십니다. 말씀 안에 있는 거. 이걸 내가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여서 갈렙밖에 없고 그 광야에서 나와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 20세 미만 애들을 할례를 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이제 광야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삶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간다.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정직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만나도 내려주고 생수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양말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이 옛날 광야에서 쓰러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지 못하고 구원만 간신히 얻고 죽어서 천국 갈지 몰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믿기 전에는 죄의 종 노릇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많은 제약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되게 교회 가면 그러죠. 주일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며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믿는 사람은 괜찮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예배 드리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낫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걸 몰랐다고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대로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보는 거 우리는 봐야 믿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죠.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주님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 받았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행위가 아니다.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의 삶도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신다. 그러면 그게 잘하죠. 자꾸 잘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면 뭐 걱정해요. 이 땅에 재벌 아들들도 큰 소리 치고 살고 재벌 아들이 뭐 통장에 돈 한 푼 없다고 걱정합니까? 말만 하면 보내줄 텐데 온라인으로 붙여줄 텐데 우리도 기도하면 말이죠. 온라인으로 붙여줍니다. 셀룰라폰이 있는데 이거 뭐 선도 안 통하는데 잘만 통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돈 안 내는 셀룰라폰. 사람들이 전화기 만들어가지고 돈 받아먹는데 하나님은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자기 셋째 아들 하나님의 보좌까지 직통으로 입만 열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이게 얼마나 문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하지 못하는 것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리가 욕심을 따라하면 안 되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과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안식을 얻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우리가 진짜로 주님 오실 때 저 하늘 셋째 하늘에 저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나누죠. 이제 계속해서 그 목적을 얘기하겠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속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죠. 예, 예.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세상에 나는 고양이하고 고양이하고 이 집에 키우는 개들이 먹을 거 걱정하는 거 못 봤어요. 네. 멕시코를 가게 되면 개들이 많습니다. 예. 개들은 먹을 거 먹으면 그 다음에 들어도 잠만 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그래서 야, 저게 개팔자구나. 개팔자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팔자가 그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10년 후까지 걱정해.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또 10년 후까지 걱정하고 도둑놈이 들까 봐 걱정하고 병이 날까 봐 걱정하고 그러는데 이게 평안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앞으로 아무리 세상 일이 안 되고 육신이 약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약하고 모욕을 받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고 공경에 처해도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강해진다. 옛날엔 나만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학력과 내 지식과 내 건강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명철로 사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거를 없애야만, 물에 있는 물컵에 있는 물을 쏟아야만 공기가 들어가죠. 내 거를 다 버려야만 주님에게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러는데요. 버렸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배설물이 영어로 덩입니다. 바로 똥이에요. 네. 다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다 버려야 돼요. 무식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더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제자들, 이 어부들을 택한 거예요. 그냥 백제에다 그린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 많이 배웠어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잘 안 돼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은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다 이긴다. 그럼 누구냐?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아니 그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그렇죠? 네. 나와 함께 계시는 무슨 걱정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은 물질계입니다. The world는 material world입니다. 네. 물질계는 바로 사탄이가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의 시스템은 세상 신인 사탄이가 지배하고 있으면서 물질을 가지고 믿는 사람까지 유혹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면 안 되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죠. 쉽게 말해서 이제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고 네, 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주시는 것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230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방송해드리는 월드 MBC 세계 선교 방송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송요셉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목사님 찬송가 한 곡 듣고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예, 찬송가 210장 모든 것이 변했네 들으시겠습니다.
목사님 조금 전까지 이제 구원받아서 새로 태어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그렇죠.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예, 말씀을 좀 하나님의 해주세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내 뜻이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 우리 성경에 있는 것만 계시한 것만 알면 돼요. 예. 그러면 충분하죠. 근데 성경을 안 보고 다른 걸 자꾸 들으면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막연해 보여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 왜 그러냐?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 네. 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 이루는 자들 이게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말이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입니다. 이거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내가 망하는 일도 들어있고요. 예. 무지무지한 좋은 일도 들어있고 그래요. 근데 되게 보면 좋은 건 감사하는데 나쁜 건 안 하죠. 잘. 교통사고가 나도 교통사고 나서 조금 다쳐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하는데 교통사고 난 것을 감사를 잘 못하죠 우리가. 네. 우리 인간의 육신이 그래요. 그러나 성령 안에 들어간 것도 감사하게 돼 있죠.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주 믿음 좋은 미국 장로가 딸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게 아니라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 됐죠. 7년 동안을 면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분도. 예. 근데 7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화낸 것처럼 원망한 것처럼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예? 어떤 자매는 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뭐 불교식으로 장례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중에 물론 회개를 했지만. 그 장로님이 그런데 그날 화를 내고 집에 가는데 또 집에 가니까 기도하는데 또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나중에는 두 번째 갔을 때는 또 성령께서 감사하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원망해봐 그렇다고 더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딸이 살아나는 게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해나 해보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랬대요. 솔직하게 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됩니다. 그랬대요. 네. 그 순간 예. 성령이 탁 임하면서 진짜 감사가 나오더래요. 네. 그런데 진짜 감사가 나오는데 안에서 데디 그러더래요. 아빠 그러더래요. 예. 7년 동안 식물인간 된 딸이 살아난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딸이 살아나가지고요.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온 방방곡곡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 장로님은 자기 딸을 죽였다 살려나가지고 전도자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나에게 좋으면 좋으면 좋고, 자식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화나고, 이거는 아니죠. 그러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 이스라엘 민족들을 강해서 믿음의 시련한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시련이 바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둘 수 있도록. 우리가 뭘 압니까? 내일 무슨 일이냐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건 보증수표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랬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린 것을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나니. 그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죠. 또 뭐라 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죠. 네. 다른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은 까마귀를 보라. 그래. 우리가 참 재수 없다는 까마귀를 보라.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랬죠. 오직하면 그랬겠어요. 자, 베드로는 또 이렇게 증거했죠.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은 캐차고 나는 피처가 돼야 되는 거야. 모든 염려는 그냥 전 선용을 다해서 코리안 특급처럼 말이죠. 100마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주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믿음입니다. 던져버리는 거. 그러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물질계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시키는 일만 순종하면 물질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물질을 따라가는 생활이 하나님을 따라가니 물질이 따라오는 멋진 삶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졌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때 물질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돈 따라가면 안 되고 돈이 사람 따라와야 된다. 속담이 있죠. 좀 어리숙한 사람이 돈도 잘 벌어요. 너무 어리 좋은 사람은 따지다 못 벌어. 어? 그러니까 어리숙하게 무조건 감사. 바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씁니다. 어? 그렇죠? 결론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을 해주셔서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르고 살고 있네요. 목사님께서 정말 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예,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 시간상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 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중 하나는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다 알기를 원한다고요. 성경 한 권 줬죠. 세상 가서 얼마나 책을 많이 봅니까? 네. 쓸데없는 거 많이 읽습니다. 소설 같은 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달달 외워야죠, 우리가.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이 먼저라는 거, 예? 먹고 사는 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네. 프라이오리티죠. 예. 예. 물질도 벌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물질을 지배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 다른 사람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랬죠. 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의미하십니다. 옛날 광야에서 원망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가지고 막 죽일 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놋뱀처럼 십자가 장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분을 쳐다보게만 하면 구원받게 한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떻게 뱀에 물렸는데 그거 쳐다보고 구원받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살 길은 다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어요.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주위에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사람도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은 불효자식이라도 순종한다고 그래요. 깨구리도 그런다고 그러죠. 청깨구리도 그랬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주님의 유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제 붙잡혀 가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기도론 골짜기를 가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아주 완전히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우리도 구원받았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가지가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게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세상에 돌아다녔습니다. 이제는 먹을 거려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것밖에 없죠. 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성령이죠.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라. 그 안에서 말씀을 먹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면 내 가지에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먹으려고 와서 구원받는단 말이죠. 진리의 영이신 위로자 성령이 오신 목적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 그랬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모든 사람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1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500여 명이 있는 데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길 그러니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라고 하면 내게 증인이 되리라. 바로 너희가 내 대신 증인이 되다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고 부활한 것을 네가 증거해달라. 네가 증인사하면 그들이 산다 이겁니다. 그럼 마귀가 물러간다 이게요. 마귀는 검사입니다. 예수님은 변호자죠. 변호사 영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지상명령입니다. 특히 미국 사는 사람들 해야 되죠. LA만 해도 173개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있습니다. 성도 개인이나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옛날 노아의 방주처럼 복음을 전파하여 그 구원선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가지고 그들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들이 말씀의 능력에 갑주를 입어서 군사가 되어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뺏어가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소울 위닝을 해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이건 뭐냐.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도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 있습니다. 각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 나라 안에 할 일이 있죠. 이 세상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실업자라 그러죠. 네. 영적인 실업자가 많아요. 먹고 사는 일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잡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처량하게 되죠.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열매 맺으라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머물러 있어 내 기쁨을 충만케 하람이라. 한 영혼이 들어올 때 기쁨이 넘쳐요. 옛날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구두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가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거를 다 팽개져 버리고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됐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먹기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됩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질 때까지 준비하며 계획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영원히 갈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진리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소망이에요. 이제 막연히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소망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 일한 만큼 어떻게 갚아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죠. 네. 정말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인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오늘은 세리토스에 위치한 온누리 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남미 지역 순회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송요셉 목사님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월드 MBC 세계 선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월드 MBC 세계 선교 방송은 AM 1230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 매일 밤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